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그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서 의미와 내용을 깨닫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과 그 행복이 기쁨이며 생명이며 능력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능력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정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며 또 그 진리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정말 그 기쁨과 그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그 13장에서 그 3절부터 8절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땅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이 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19절부터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이건 주님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내용의 그 의미를 너희가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네 가지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네 가지 이제 땅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길가를 얘기를 하시면서 씨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 3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는데요. 여기 지금 그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 게 이제 첫 번째 땅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들어는 흙에 떨어졌어요. 근데 흙이 얕아서 이제 돌밭에 떨어진 거죠.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나오다가 해가 돋은 이후에는 뿌리가 없어서 타서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에 떨어지긴 했는데 흙이 얕아요. 그리고 해가 나니까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가 이제 죽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응? 그 다음에 세상 재리와 염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고 주님이 이 네 가지 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땅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흙 밟는 땅, 이건 비유입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실상 땅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내용인데, 성경에서 땅이 의미하는 건 전부 다 보면은 이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받는 입장에 있는 그런 존재로 여자를 상징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해내는 교회입니다.
좀 더 이제 개인적 입장으로 보면은 마음의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 곧 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얘기를 하고 인류를 얘기를 하면서 곧 여자라고 할 때 씨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주로 이제 교회로 많이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종류의 땅은 이제 우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여기 지금 네 개의 땅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고 과정이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과정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요 앞에 좋은 땅 앞에 이제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돌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땅을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 가지 땅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얘기를 한다. 혹은, 그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를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썩 털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지금 씨 뿌리는 자로 오셨는데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그 뿌림을 받는 땅인데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말씀을 받는 그 과정, 곧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과 변화의 상태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 지금 길가라고 되어 있는데 길가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길가고 또 그 흙이 얕은 돌짝밭이고 그 다음에 세상 재리와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가시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가시밭, 돌밭, 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던 그런 열매를 낼 수 없는 나쁜 땅들입니다.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런 나쁜 땅들인데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지니까 이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이런 밭들이 바로 좋은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좋은 땅, 나쁜 땅에 대한 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 본문에 3절부터 있는 내용에 좋은 땅과 나쁜 땅 자체가 그 의미하고 있는 게 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나쁜 땅은 땅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져 죽으면 좋은 땅이에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나쁜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씨가 떨어져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난번에 봤지만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 나쁜 땅을 결정하는 것은 이게 땅 자체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무슨 얘기냐면 씨가 떨어져 죽으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안 죽어요. 나쁜 땅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밭에 씨 생각해서 맞아요. 그거 비유하는 건 맞는데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씨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100배, 60배, 30배 혹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뭐냐면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땅인데 어떤 땅이냐면 씨가 떨어져 죽은 땅입니다.
씨가 떨어져 죽었는데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라고 여기 이제 본문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매를 내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씨가 떨어져 죽는 땅입니다. 죽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엔 죽은 땅에는 반드시 죽어야 열매를 내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낸다는 게 뭐냐면 죽어서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열매를 내는 그 열매의 내용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낸다는 겁니다. 어떤 땅이냐면은 씨가 떨어져 죽은 땅이 생명의 열매를 내는 그 땅이고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도 마찬가지, 이 세계도 마찬가지죠. 씨라고 하는 우리가 벽시든지 이게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땅에 떨어져 이제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박히면은 거기서 죽어요. 죽으면서 뿌리를 그 땅으로 내리는 거예요. 씨가 전혀 땅하고 다른 존재인데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뿌리를 땅에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박으면은 이 씨가 땅을 장악해서 바로 그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과정,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땅을 장악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거듭남, 변화. 그래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씨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 몸 밖에서 죽었는데 그건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실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씨가 떨어져 밭에서 죽어야 됩니다. 밭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령밭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죽어야 내가 그로 죽는 것이고 그가 나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우리 마음밭에 오셔서 내 안에서 죽으면 그분이 나를 장악해 가는 겁니다. 점령해 가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를 장악하고 점령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씨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결국은 밭은 열매내는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씨가 들어와서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낼 수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그런 경륜이나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씨가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했어도 그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1장을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여기도 비유로 지금 말해놨어요. 거듭나는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이 땅에 넣었던 썩어질 씨 그러니까 자꾸 벽씨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씨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인데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가 죽어야 됩니다. 밖에 죽는 이가 아니라 내 안에 죽으면은 내가 그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 그 씨가 내 안에 죽어서 나를 장악해 가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나를 점령하고 장악하고 나를 말씀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걸 알아야 돼요. 죽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 그 다음에 썩는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어가. 이게 지금 썩는다는 것은 뭐냐면 죽는 거하고 달라요. 썩는 것은 부패한다는 뜻이에요. 부패한다는 얘기고 죽는다는 말은 여기 지금 이
그 요한복음 12장에도 얘기했지만은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에 얘기했죠. 죽음이, 인류가 죽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에만 뭐가 있냐면은 부활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자연이에요. 사람이 태어나 죽는 건 그냥 자연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이 있는데 아들만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분의 죽음에 연합된 자만 죽는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에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는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부활입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바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저 꼬치 이런 비유 많이 하죠. 누에 꼬치 이런 거. 누에가 그 꼬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나중엔 그 안에서 같은 생명인데 변화된 다른 것으로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로 있던 이 누에 꼬치 같은 우리가 실제는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땅, 이 좋은 땅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지만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로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은 결실한, 100배 결실한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과정과 내용을 모르면은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얘기했잖아. 씨를 받는 땅이에요. 근데 그 씨를 받는데 씨를 받는 모든 땅은 똑같아요. 하지만 죽은 땅만이, 씨가 떨어져 죽은 땅만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씨가 떨어져 죽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씨가 떨어졌는데 죽지 않아요.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건 나쁜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좋은 땅, 나쁜 땅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 씨가 떨어졌는데 죽었느냐 살았느냐. 어떤 땅은 씨가 아예 떨어진 적이 없어요. 씨가 그래서 떨어졌는데 씨가 떨어졌느냐, 씨가 떨어졌으면 죽었느냐 죽지 아니했느냐에 따라서 땅이 좋은 땅과 나쁜 땅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요한복음 12장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와 같은 생명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고 하는 씨가 우리 안에서 죽으면은 우리 안에서 그 씨가 많은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낸다는 게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위와 열심,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열매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섬김도 우리가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섬김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로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서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은 부활은 그리스도로 나와요. 예수로 죽으면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 씨가 그래서 안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 여자들이 자궁이 있잖아요. 여기에 씨가 떨어져요. 수많은 씨인데 한 씨가 떨어져서 그 씨만 죽어요. 분열이 시작해요. 그러면 생명이 우리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씨가 떨어졌어도 그 씨가 죽지 아니한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하나의 어떤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씨가 떨어져서 지금 우리 안에 박혀 있는가? 그게 좋은 땅이라고요. 그 씨가 떨어져서 박혀 있지 아니하면 나쁜 땅이에요.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3장을 보세요. 3장에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씨가 떨어져 박혀야 되는 겁니다. 뿌리 내려야 돼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것도 보면은 이 내용을 그 원문으로 이제 지극해 보면 너희가 사랑 안으로 뿌리가 박혀지고 이런 뜻이에요. 사랑 안으로 뿌리가 박혀지고,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랑 안으로 뿌리가 박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의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얘기냐면 말씀이 떨어져서 죽어서 뿌리를 내리면은 이 얘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으로 나는 내 입장에서 사랑 안으로 뿌리가 박히는 것이고, 그 시의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의 뿌리가 내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져 죽어서 뿌리가 박힌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말씀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기운을 움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사랑, 그 말씀이에요. 그 씨입니다. 씨가 우리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우리를 바로 율법의 마지막 하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만들어가냐면 그 씨가 우리 안에 사랑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내가 사랑 안으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 씨에 의해서 율법의 마지막 하나 11조라고 하는 마지막 그 율법의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을 써놨는데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은 율법의 마지막인 사랑으로 나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되면, 10의 하나가 되면 율법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하나님 말씀의 씨예요.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씨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은 죽어서 뿌리를 내린 상태를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고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상태가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낸 상태를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열매를 내면은 사랑이에요. 생명의 마지막,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요. 그것이 하나 돼서 율법의 땅에 떨어져 하나 되면은 진리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신비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그 말씀에 의해서 아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담겨있는 내용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율법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고 내가 걸어 죽는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말씀이 떨어져 죽은 자들이에요. 말씀이 떨어져 내가 걸어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내가 이제부터는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입니다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사랑은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상태가 돼야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단어적
표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그 자라서 열매를 내는 이 과정, 그것을 자기가 알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 여자가 사랑해요. 씨가, 남자의 씨가 여자의 자궁에 잉태됩니다. 그 사랑의 결과예요. 그래서 사랑했다는 말은 내 안에 그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씨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영, 생명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배가 불러오고 자기가 이것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 읽는 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구절 읽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글 읽는 거예요. 그거 외웠다가 말하는 거라고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걸 압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잉태해서 자라고 있는 걸 안다고요. 똑같은 거라고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 씨가 뿌리를 내리고 나를 장악해가는 그 과정, 배가 불러오잖아요. 이런 과정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남편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게 변합니다. 응?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는 과정 속에 나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나를 장악해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나를 장악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바로 내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씨가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그로 살아가는 존재, 그 씨가 세워져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심겨지고 자라가는 과정, 그 과정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굳게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세워져가 굳게 세워져가는 그 믿음을 아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씨로 세워짐을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씨로 세워지는 것을 있는 것을 모르면 그냥 종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모르면 종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응? 내 안에 그가 자라가고 있는 것이 하늘의 씨를 내가 잉태하고 그 그리스도의 씨가 자라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혀요. 응?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앞에 한번 보세요. 뒤에 저기 골로새서 뒤에 자 2장 이게 뿌리가 박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길가 내 밭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 7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며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세운다는 말은 그 말씀으로 뿌리를 내 안에 내린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7절 읽었잖아요. 우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박혔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으로 또 가면은 베드로전서에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어떤 뿌리? 말씀의 뿌리가 내 안에 박혀야 되는 겁니다. 길가이 이걸 여기 지금 밭을 이해하려면은 말씀이 떨어져 뿌리가 박혀서 싹이 트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면은 그 열매를 하나님이 다시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씨 뿌린 거예요. 무슨 씨냐면 생명의 씨를 뿌린 거예요. 어디에다 뿌렸냐면 마음에 뿌렸어요. 그러면 그 씨는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죽어야 돼요. 뿌리 내릴 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안 죽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바로 열매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이 넘친다는 게 뭐예요? 이게 감사함이 넘친다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로서 자기의 믿음을 감사함으로 이제 보여라. 그리고 긍정적인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긍정적 마인드, 그 다음에 어떤 행위, 미리 감사함으로 감사하다 보면은 복을 주신다. 힘들어도 그래서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넓은 의미로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냥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감사가 뭐냐면 잘 보세요. 감사는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내 안에 여기 그거 얘기해요. 뿌리가 박혀 있는 상태, 뿌리가 박혀서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있는 상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알고 있는 그 땅이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입술로 감사하는, 오늘날 종교적 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입술로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 땅이 하는 겁니다. 땅이 어떤 땅이 감사하게 되어 있냐면 씨가 떨어진 줄 알아요. 씨가 떨어져 죽은 줄 알아요. 뿌리가 박힌 줄 압니다. 내가 그 씨로 세워짐을 입는 것을 아는 그 땅이 감사라는 거예요. 응? 감사한 거 맙니다 하고 감사, 그게 아니고, 물론 초신자들 부족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기도하면은. 근데 그거는 하나의 진짜 감사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땅이 그리스도로 세워짐을 입는 것을 아는 그 땅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고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냥 단어 읽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또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자라다 보면은 그렇게 또 진정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는 그 씨가 떨어진 걸 알고 뿌리가 내리면서 나를 장악해 가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악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바뀌어가요. 그리스도로 세워짐을 입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 영광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씨가 떨어져서 내 안에 그 씨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하늘의 양식, 그 씨라고 그러잖아요. 물이라고 그래요. 이 씨가 자기 안에 떨어져서 내가 이제는 그 씨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본인이 깨달은 성도, 그런 자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냐면 그걸 안식이다, 자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안식이다, 자유다, 내 안식에 들어와 있다, 너희는 진리로 자유한 자다,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외워도 돼요. 몇 장 몇 절 필요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씨가 떨어져서 그 씨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나쁜 땅 나오죠? 좋은 땅은 알아요. 그 씨가 떨어져서 씨가 죽고 열매 맺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잇고 열매를 내는 것까지 가야 좋은 땅이에요. 자, 나쁜 땅은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세 종류의 땅이 나와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자, 여기 19절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나쁜 땅의 정의를 설명해 놨어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19절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한 나쁜 땅의 정의가 뭐냐고 먼저 여기 있어요. 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 여기 보면 나쁜 땅에 주님이 나쁜 땅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나쁜 땅, 좋은 땅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자, 나쁜 땅은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쁜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나쁜 땅을 세 가지가 나와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 주님이 말하고 있는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깨닫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이게 시니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함께, 깨닫지가 어떻게 되냐? 함께 놓다, 함께 모으다, 그 다음에 깨닫다 이런 뜻으로 이게 쓰여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단어는 이제 깨달음으로 이렇게 깨닫다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하나로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개의 개별적인 어떤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로 통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이 하나로 어떤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개를 통합할 때 쓰여지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시니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자,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언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할 때, 구약의 예언 그 말씀을 구약의 예언이나 이런 이제 성취 있을 거 아니에요. 예언된 그런 내용들의 그 성취, 이런 말씀들을 인용할 때 예수님이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자, 근데 주님이 지금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자, 구약에 이 단어들이 쓰여져 있어요. 깨닫지라고 할 때 어떤 구약의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깨닫지는 뭐냐면은 구약의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이 바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았느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반드시 예언과 성취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못했다는 것은 예언은 아는데 성취를 몰라요.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지금 너희가 구약의 예언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로 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기 그 앞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14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15절에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을까 돌이켜 고치볼까 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도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예언의 성취를 하고 있는데 예언의 성취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반복하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할 때 이 단어예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도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어떻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장 마가복음 21절에도 8장 21절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어떤 지금 계속 성취를 구약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읽었던 이 구절들을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못 깨닫고 있겠어? 너희가 못 깨닫는 거야? 지금 구약의 내용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 그 예언이 나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까지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에 그 실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서로로 만져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는데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여기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문제는 이들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에 있었는데 제자들도 이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걸 봤어요. 말씀하는 것도 봤고 무엇을 병 고치는 것도 봤고 무엇을 이루는 것도 다 봤어요. 그가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것을 봤는데도 뭐를 못 깨닫냐면 구약에 예언한 그 내용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건 성경을 공부했던 당시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과 밤낮 같이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잤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몰라본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그 내용을 눈앞에 있는 분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못 알아봤어요. 알아먹지 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고 다녀요. 사람들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병도 고쳤어요. 자, 여기 지금 앞에 쭉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자들 막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절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지금까지 따라왔던 마태복음 1장부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생애 시작했어요. 자, 그때부터 치자고요.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봉사가 눈 뜨고 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도 뭐를 못 알아먹냐면은 구약에 예언하신 그가 눈앞에 있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땅이 나쁜 땅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땅이 나쁜 땅이에요. 그러면서 나쁜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길가야, 돌짝밭이야,
가시덤불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길가 얘기하죠. 길가에 대해서 시가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여기 13장에 자 4절을 읽으세요.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여기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었대요. 돌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어? 흙이 깊잖아요. 흙이 얕아요. 해가 그러니까 해가 나올 때 타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해가 나오니까. 길가는 바로 뿌리를 아예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돌밭은 흙이 있는데 얕아요. 해가 나니까 타버렸어요. 자, 가시밭은 뭐가 돼 있어요? 여기 가시밭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나중에 또 이제 물론 설명하십니다. 자, 길가. 여기 지금 제자들하고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밭 얘기해놨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밭이 율법의 밭이에요.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들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도 전부 다 사람이에요. 전부 다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앉아있는 그들입니다. 율법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땅을 땅으로 표현해놨고 그 마음을 땅으로 표현하고 그 땅에 깨닫지 못하는 그 땅을 가리켜서 어떤 땅은 길가, 어떤 땅은 가시밭, 어떤 땅은 돌밭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좋은 땅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씨로 왔어요.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 죽는 그 첫걸음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 죽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사람이잖아요. 정전한 자가 하나 만났어요. 이걸 하나요. 근데 세포 분열을 만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눈도 되고 발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손톱도 되고 어마어마하게 막 자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체를 만들어내요. 세포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시밭, 길가, 돌짝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아직 그 말씀에 의해서 죽기 전의 상태를 표현하고 해놨어요. 아직 죽기 전에 그 상태,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가가 뭐예요? 진리 밖에 있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없이 진리 밖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해요. 돌짝밭이 뭐예요? 컴팍한 마음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또 가시밭이 뭐예요? 율법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는데요. 성전에 이제 새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성경에서. 근데 이 성경의 새는 옛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옛 성전 아래에 있는 상태가 이 새예요. 예수님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할 때 그 새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산에 있는 옛 성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를 보통 당시 사람들이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뭐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지 않느냐. 8장에 가면은 바로 여우나 새도 집이 있어요. 거처가 다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잘 보면은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공중에 새도 거처가 다 있고 다 천부가 그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를 쭉 보면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옛 성전이에요. 율법으로 오셔서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죽으시는 옛 성전을 말합니다. 자, 옛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옛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다.
인자가 머리를 둘라면은 옛 성전이 무너져야 돼요. 옛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로 세워져야 인자가 거기에 하나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인자가 거기에 하나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머리가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죽은 자가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어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걸 새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없으면은 옛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길가인데 이 길가는 여기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그 13장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가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여전히 한 사람으로 봅니다. 선지자로 봅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으로 봐요. 다시 말하면 옛 성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눈앞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을 여전히 그냥 다윗의 아들 혹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보게 되면은 그 성전은 안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려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가 지금 그를 길가라고 그러잖아요. 새 땅. 그를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다면은 그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가 하늘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고 있는데 그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한 사람, 선지자, 옛 성전으로 보면은 진리의 씨를 그에게 아무리 뿌려도 그 사람에게는 그건 진리의 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중의 새라고 했잖아요. 옛 성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씨를 뿌려도 그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그를 알지 못하면 바로 공중 나는 새가 먹어버려요. 공중 나는 새로, 새 언약을 알지 못해요. 그전이 옛 언약으로, 옛 성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 그걸 빼앗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뿌려줘도, 하늘의 씨를 그에게 뿌려도 그 씨가 무엇인지 전혀 옛 성전 안에 있는 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날 모든 이 세상에 보면은 종교들이 많아요. 기독교뿐만 아니고 뭐 이슬람, 불교, 유교 많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여전히 옛 성전입니다. 여전히 옛 언약이에요. 율법을 기초로 해서 율법 안에 율법을 지키며 어떻게 지킵니까? 행위로서 지켜요. 정성과 행위로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킨 그것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와 있는데, 자, 이렇게 살고 있던 바울부터 시작해서 많은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전히 인류 중에 한 사람, 여전히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될 그런 존재, 옛 언약 안에 있는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씨는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져도 그것은 여전히 옛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줘도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여전히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려도 이 사람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똑같습니다. 옛 성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에게 씨를 뿌려도 그 씨는 그에게 씨가 되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옛 성전에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거기에서 옛 율법, 옛 언약, 양심과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씨가 떨어져도 옛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구약이라고 그래요. 여전히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구약이에요. 오늘날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지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예수 알지만 예수 문 밖에 죽은 말 그대로 역사적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그 씨가 그들 속에 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옛 성전이 무너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씨가 죽은 적이 없어요. 옛 성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대부분이 아주 뭐 95% 이상이 다 그럴 거예요. 옛 언약으로 살아요. 말만 들어봐도 얘기해보면 옛 언약, 옛 성전 안에 자기 행위를 지키며 의를 드러내면서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왜? 옛 성전 옛 언약이요. 그거 옛 성전 옛 언약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그 하나를 씨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 죽은 적이 없어요. 아직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해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살려놨어요. 자기 안에 예수는 다 살아있어요.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분이 죽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와 하나 되어 그분이 머리 되고 하나 되어 살아난 존재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죽고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어. 내가 그로 그가 나로 그분이 머리 되어 다시 살아난 존재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예수가 죽어야 성전이 무너지는데 예수가 안 죽어서 아직 성전이 무너진 적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내 머리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계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나 안에 죽으면은 예수로 내가 죽으면은 그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머리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야? 깨닫지가 뭐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응?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옛 성전 안에 머물러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옛 성전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들, 행위와 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어도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말은 죽었다고 그래요. 지금 부활절이죠,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해진 거예요. 죽은 적이 없어요, 아예. 어디에서 부활해야 돼요? 그가 죽어야 다시 부활해요. 죽어서 썩어서 나로 부활하는 거예요. 머리로 부활하는 거라고요. 근데 2000년 전에 부활은 믿는데 내 안에 죽은 적이 없으니까 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한 적이 없어요, 아직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옛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옛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돌밭, 가시밭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옛 언약으로 합니다. 율법으로 받아요. 예수님 말씀에도 율법으로 행위로 받아요. 다. 오늘 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신약성에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행위로 가르치고 있어요. 좀 더 나은 거 마음에 혼적인 그 혼에 감동을 주죠. 그래서 행위와 율례와 법도 마음에 지켜야 할 어떤 내용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돌밭이 나와요. 여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돌짝밭을 주님이 뭐라고 설명했는가? 길가는 이해하시죠? 자, 돌밭 시작. 돌밭에 불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뒤에도 있죠 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말씀을 들어요. 그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응? 뿌리를 내릴까 말까 좀 내리다가 기쁨을 받았다는 건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받았는데 조금 얕아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환난이나 뭐 이런 그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돌밭은 자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주님 얘기하신 거대로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어?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자,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혹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말씀을 듣고 아, 맞네, 아멘 하고 기쁨으로 이제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뿌리가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여기 기쁨 여기 금방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받고 내용을 알면 기쁨이 돼요. 자, 기쁨이 되는데 말씀이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즐거워하는 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기쁨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알으면 받으면 기쁨으로 그 내용을 알면은 기쁨이 돼요. 자, 근데 여기는 뿌리가 없다고 말해요. 응? 뿌리가 뭐냐면 씨가 떨어져서 씨가 죽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뿌리예요. 씨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뿌리가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땅에서 죽어야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 근데 씨가 안 죽으면 뿌리가 안 나요. 여기 근데 여기 지금 뿌리가 없대요. 이거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흙은 얕은데 뿌리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그냥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죽은 거예요. 죽을랑 말랑 죽을까 말까 죽어야 되겠는데 하다가 마른 거예요 지금. 뿌리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21절에. 뿌리는 죽어야지 내려요. 죽으면 엄청난 뿌리가 나와요. 근데 안 죽었어 이게. 기쁨으로 받긴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으로 받았어요. 근데 뿌리를 못 내려 이게. 뿌리를 내리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긴 했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안 죽은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죽어야 돼요. 율법의 내용을 알면은 죽어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 안 죽어요. 그냥 율법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많잖아요 구약에.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율법 그대로 있으면 내용을 모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행위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면은 어떻게 되죠?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어요. 그 내용의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뿌리가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이건 잠시 견디다가 말라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나중에 그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잠시 견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잠시 견디다가 없어요. 여기 번역을 그렇게 잠시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카이로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견디다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에이미가 나와요. 응? 이 잠시는 프로스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고 견디다가 에이미예요. 자,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보면은 이 프로스카이로스는 뭐냐면 어디를 향해 이런 뜻이에요. 잠시가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 뭐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서 혹은 무슨 향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스가 있잖아요. 이건 요 단어가 무엇을 향해 라고 하는 그 프로스하고 이게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하고 시간 시점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프로스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걸 견디다 잠시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무엇을 향해 그 다음에 시간 만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견디다가 아까 에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임이가 뭐냐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에임이가 있다, 뭐 존재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요거 만약에 직역을 하면 이 번역이 지금 잘못됐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잠시 견디다를 만약에 요 원문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만남의 시점으로 있다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요. 만남의 시점으로 있다가, 이게 뭐냐면, 자, 시가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시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그 시점, 만남의 시점으로 있다가, 자, 시가 떨어지는 그 시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시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걸 잠시 견디다고 표현한 거예요. 시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씨가 떨어지는 그 시점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안 내리니까 열매를 당연히 못 내죠.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 죽어야 뿌리가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내려요.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 이런 데 서해안 가보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해송이 많이 심어놨어요. 강가도 그래요. 바람이 많이 부는 쪽에는 해송 같은 걸 많이 심어놨는데 이 해송이 뿌리가 깊어요. 막 옆으로 쫙 가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이 바람을 방풍막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안 내리면은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작은 묘목을 심어도요. 계속해서 물을 줘야 돼요. 그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관리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뿌리 내리고 나면 뭐 그때부터는 상관이 없죠. 자, 이 지금 여기 말씀의 씨가 떨어져 죽으면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박해, 환난, 어려움, 고통, 어떤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그것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들리시스라고 이렇게 돼 있고, 박해가 디오고모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바로 그 단어를 이렇게 보면 여기 환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고난 이런 게 뭐냐, 그 주체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말씀에 의해서 환난이 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어떤 실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해야 될지, 양심을 선택해야 될지, 말씀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은 환경을 선택해야 될지, 말씀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육체를 선택해야 될지, 내 생각을 선택해야 될지, 이렇게 여기 환난과 핍박도 똑같은 겁니다. 뿌리가 지금 내리지 않았어요. 뿌리가 없는데 그때 말씀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오는 박해나 환난이 오게 되면은 육체 환난이 아니에요. 육체의 핍박, 죽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그때는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때 이거 디아인데, 이것도 뭐냐면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디아가.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다시 말하면 본질, 환난과 핍박, 고난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아의 죽음이라고 전에 얘기했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내 안에 옛사람의 죽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게 환난, 핍박, 고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시점이 딱 오면은 안 죽어요. 이해하시겠죠?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그런 옛사람의 죽음이 옛자죠. 옛자의 죽음이 오는 그 시점이 오면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지금 박해, 핍박,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자아가 있어요. 옛사람이에요. 혼이에요. 이것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아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가 자기 합리화,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뜻, 자기 생각 이런 걸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이어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근데 그때 말씀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뿌리를 내리는데 이 말씀이 떨어져서 이제 옛사람과 충돌을 합니다. 이때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걸 환란이에요. 그때 죽는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환란과 핍박과 고난이 오면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란과 고난, 핍박,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씨가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환란과 고난, 핍박이 없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과 핍박과 고난은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오는 그 과정 속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넘어져요. 환난과 핍박,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걸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부정하면은 안 걷겨요. 내가 죽는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할 때 끊임없이 나는, 내 생각에는, 내 뜻은, 자기 주장,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욕망의 확장은 절대로 옛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여기는 환난과 핍박이라 되어 있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는 자요. 그 넘어지나도 보면은 뭐 실족하다 이런 거예요. 실족하다, 실족하게 되다, 뭐 걸림돌이 되다, 걸림돌,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 자체가 너한테 걸림돌이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그 걸림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귀신, 사단, 마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뭐 이 땅에 있는 뭐 재물, 종료, 사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걸림돌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그치는 돌이 할 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뭐냐면 몸 밖에 2000점이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치는 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깨는 돌이에요. 떨어진 돌이라고요. 그것이 나를 박살내는 겁니다. 나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려서 누구에 걸려요? 전부 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예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걸린 거는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여기 걸려서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 걸리는 거는 마귀, 귀신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6장 한번 보세요. 6장에 61절 한번 보세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나와요.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진리가 너한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가 실족하는 자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말씀이 걸리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거치는 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거치는 돌, 환난, 핍박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전부 다 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요. 들리십시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걸리치는 돌이 돼요. 걸리는 돌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게 여기 뭐라고 되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이 땅에 오셔서 그거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 부정이 일어난다고요. 자아의 깨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박해 환란이라고 그런 거예요. 고난. 성경에는 박해 환란 고난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말, 이루신 일.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떨어질 때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옛사람과의 부딪힘이 박해와 환란이에요. 고난이라고요. 거기서 말씀이 이기면 새 사람 돼요. 내가 이기면은 여전히 율법 아래 사는 자.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이 가시덤불 돌짝밭 같은 겁니다. 응? 그래서 이게 말씀에 의해서 내가 떨어져서 그 씨가 썩어 뿌리를 내리고 그 진짜 생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핍박, 환란, 고난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란, 핍박, 고난이 있는데 이게 말씀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있는데 거기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걸려 넘어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새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가 살고 내가 죽은 거예요. 반대로 말씀이 걸림이 돼서 내가 안 죽었어요. 내가 이기면은 걸림이 됐지만 그분이 여전히 하나의 그 씨로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발화한 적이 없어요. 말씀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발화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 많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들이 내가 들으면서 이것을 행위와 율례와 법도 율법 아래 지켜야 할 어떤 틀로 이해하게 되면 전부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오늘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그래서 목사가 제일 많아요. 전부 다 율례와 지켜야 할 행위, 법도 이런 걸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은 전부 다 걸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아직 그 생명이 없어요. 여전히 가시덤불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길가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란 핍박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욕하는 거 그것도 맞아. 여기에 틀린 건 아니에요. 넓은 의미로는. 왜? 내가 예수 믿는 과정 속에 일어난 거니까. 근데 실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이게.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실제. 자, 여기 가시덤불 나오는데 자, 가시밭 한번 보면은 가시밭이 뭐라고 되냐면 가시밭은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 염려와 아까 돌짝하고 조금 다르죠. 아까 돌짝밭은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게 환란 핍박 오니까 넘어진 거고 이제 가시밭이 있는데 가시떨기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실족하는 자라 이렇게 되죠.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 있는 그 문맥대로 그냥 보통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보통은 말씀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물질 있잖아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육체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염려, 뭐 자연 염려 다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이제 이걸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 세상 염려가 그럼 뭐예요? 보통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하는 이런 육체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뭐 결혼 문제 전부 다 세상 율법 아래에서 있는 세상 염려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자녀도 뭐 직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학교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문맥도로 보자고요. 만약에 자녀 문제, 자녀가 걱정이 있어요. 병이 들려서. 그거 고민하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안에 안 맺어지나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자, 보세요. 자, 자녀가 병이 걸렸어요. 그거 건심하면, 이 문맥대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열매 못 맺잖아요.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그러면 아이들, 직장 문제가 있어요. 직장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고민하면은, 그렇지, 말씀의 열매가 안 맺혀지나요? 집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거 걱정하면은, 그럼 그렇지, 열매가 안 맺어지나요? 지금 문맥대로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지금, 만약에
저 말씀의 열매를 내려고 한다면은, 이 가시덤불로 보자고요. 말씀의 열매를 내려고 한다면은 세상 염려를 그럼 안 하면 열매가 맺어지나요? 반대로. 육신의 문제, 이런 가정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고민 안 하면은 열매가 맺어지나요? 그거 없이 자연인 살아도 안 맺어지는 것 같던데? 자연인들 보세요. 세상 걱정하는 게 다 그냥 산에 들어가서 집해놓은 대로 살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빨리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로 보면 안 된다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세상 염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성경에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세상, 우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는 코스모스가 아니고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한 이런 거예요. 영원, 무한, 뭐 긴 수명, 또 뭐 영원한 시간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쓰여지는 게 아이온이에요. 여기는 근데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라 세상 염려가 이 세상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 염려로 안 돼 있다고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돼 영원, 그 영혼의 그 어떤 염려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리스도가 씨를 우리에게 건네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어요. 그 씨를 받아서, 내가 그 씨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어요. 그 씨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 씨를 가지고 우리의 염려, 세상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열매 못 맺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열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열매가 씨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어찌됐든 이 세상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 그 씨를 육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열매 못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위한 도구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돈 버는데, 세상적인데, 세속적인데 어떤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살아가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열매가 없어 이 얘기예요. 왜 말씀을 말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안 될까요? 안 되지 당연히. 왜 안 되냐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씨는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육신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수단, 용도, 어떤 도구로 쓴다면은 그건 원래 주신 그 말씀에 그리스도를 열매 맺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게 된다. 이해하셨어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건네준 씨를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나를 가꾸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열매가 안 맺어져. 그건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세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게 말씀은 말씀을 낳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씨는 바로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생명의 열매를 내는데 쓰는 용도예요. 그건 원래 자체가 그냥 콩 심으면 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씨는 그리스도의 씨는 그리스도의 씨를 심으면 그냥 그리스도의 씨가 나오는 거지. 이거는 육신이나 어떤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거 써봐야 그렇게 썼을 때는 이 씨가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밭에. 마음밭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재물이라는 유혹도 프루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검, 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프루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검이나 돈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요함,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물이 아니라고요. 그 재물이 아니고 부요함,
풍성함이란 뜻이에요. 응? 유혹이란 단어가 보면은 아파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유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유혹, 재물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혹은 속임수, 속임 이런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 부요함, 풍성함, 유혹은 속임수, 속임이란 뜻이에요. 응? 다시 말해서 돈이나 이 세상 재물이 우리를 그 유혹해서 말씀의 열매를 내지 못한다 이 뜻이 아니고 바로 부요함의 유혹이 이거 뜻이에요. 부요함의 유혹이 말씀의 열매를 못 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뜻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돈, 재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부요함의 유혹이 말씀의 열매를 내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씨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씨는 생명의 열매 맺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의 씨를 나의 부요함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씨를 나의 부요함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그 유혹이에요. 응? 그게 속이는 거라고요. 속임수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씨는 원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는 건데 이것을 씨를 받아서 나의 부요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는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어떤 만들어가고 확장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될 때는 이 말씀은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씀은 오직 생명의 열매를 내는 그 말씀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내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가져다가 전부 다 육체로 쓰잖아요. 왜? 환경으로 쓰잖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가져다가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쓰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쓰고 그런 유혹,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버리면은 그 말씀은 생명의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결국은 똑같은 열매를 내면은 생명이 되면은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내면은 생명이 된 상태를 말해요. 생명이 되면은 바로 30배, 60배, 100배 바로 되게 된다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이 100이 돼요. 100은 완성된 존재로 나요. 그래서 저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 얘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이게 100배 결실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농부예요. 농부인데 그분이 이삭을 상징하는 이삭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이 농부가 돼서 이삭이라고 하는 씨, 곧 예수라고 하는 씨를 우리 안에 뿌렸어요. 근데 이 씨는 그리스도의 씨라고 그래요. 이 씨는 생명의 열매 맺는 그 씨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씨에 떨어져서 제대로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100이 돼버려요. 이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신다고 그래요. 농부가 돼서 예수라고 하는 씨를 이 땅에 뿌렸는데 우리 안에 뿌렸어요. 죽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받았어요.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보니까 하나님이 농부라서 그 거두어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들이에요. 이게 생명의 열매를 자기 창고에 드린다고 해놓은 겁니다. 자기 창고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내서 자기 창고에 들여지면은 우리가 부자예요. 하나님이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열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농부예요. 그분이 가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밭이에요. 그 씨를 받아서 깨달으면 돼요. 내가 열매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죽으면 돼요. 죽는 과정에서 환난 고난 핍박이 있는데 이 환난 고난 핍박을 견뎌야 된다고요.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말씀으로 쓰면은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근데 생명의 열매를 내면은 그분이 자기 창고에 드립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낸 겁니다. 또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 지금 길가, 가시밭, 여기 저 돌짝밭 얘기했어요. 왜 열매 내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여기 해놨습니다. 잘 이해하셔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른 말씀을 내가 하겠지만은 그 내용을 이해해야 또 이 말씀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생명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 정말 생명의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율법의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진리의 땅이 되어 오직 생명의 열매를 내므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창고에 들여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